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모두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힘있는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 우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며 떼실 분에 대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의 혈통적 의미를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기신 예수님을 한 어린 양이라고 칭하면서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와 상반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은 구약의 제사에 올려주는 제물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관계를 충족시킬 분은 예수님, 죽으신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영광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고난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과 만왕의 왕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왕은 러시아의 푸틴같이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세상 왕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일곱인을 차례로 떼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첫째를 떼실 때 한 천사가 오라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로 명하자 흰말이 등장합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는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첫째인 흰말 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주는 답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흰말 탄 자는 멸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멸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논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종들, 특별히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멸관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스데반 집사님 이름이 헬라어로 스테판, 바로 멸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에서 나왔죠. 그러므로 흰말 탄 자는 사명자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하심에 있어서 선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역사에도 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로 보는 것을
보석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석사의 섭리사관은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자기 백성이 악의 세력에 해한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티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만 무장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할 주의 종을 먼저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다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은 당연히 주님을 뜻하고요. 그 집사람을 맡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양육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죠.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즉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알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주시는 것 어느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 시작을 하고 있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가깝다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에 대해서 도둑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집에 침입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오심을 도둑으로 비유한 것은 주님이 도둑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방비해야 하듯 주오심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 즉 예수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양육할 위임을 받은 자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꾸 깨어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만 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근심과 환난과 권고들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도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합당한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는 목사와 성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고요. 복 있는 종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신말 탄자가 받은 면류관을 뜻하는 거죠. 종말의 사명자가 받을 면류관입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천주난국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특권이 판치는 세상 나라를 멸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때 보라,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씀의 장차 한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때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백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그들이 바로 복이 있고 그들에게 모든 소를 맡긴다고 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방백들로 왕권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린 겁니다. 그들이 바로 본문에 흰말 탄 자로 멸류관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열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 왕권자, 이들이 바로 멸류관을 받은 흰말 탄 자인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종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명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은 누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각자의 생명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던 마지막 날에 새날 날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을 세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자신이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것보다는 자신의 아니대로 살기를 바쁩니다. 왜 그렇게 산다고요?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가운데 위중한 분들 120여 분이 하루 동안 목숨을 잃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수많은 인명들이 사상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환란 우리들에게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을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내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생각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자들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사 재림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죠. 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어? 이 세상에 종말은 없어라면서 주오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항상 깨어있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분주한 것에 매여서 영의 사람이 되는데 게으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더디오리라고 말씀한 것의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악한 종들은 자기만의 악한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종도 종이니까 종은 종인데요, 동료들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악한 종들이 오히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바로 준비시키는 목사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죠. 서머나 빌라델피아 우리가 공부할 때 그곳에 자칭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자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 사탄에 해당되는 침투해서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하면서 성도를 공격하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하면서 목사를 공격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목사와 성도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종들의 비참한 최후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흰말탄 자는 멸류관을 받은 사명자들로 주님이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소유를 맡은 자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때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방백,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왕권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본문의 멸류관을 받은 흰말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백성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도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성도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합당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고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양육받고 양육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 멸류관 받는 흰말탄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멸류관을 받은 흰말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자신의 일생을 고백을 했죠. 이 말씀이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한 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했죠. 바로 흰말탄 자가 받은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받은 멸류관은 바울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기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왜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업을 왜 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바로 멸류관, 흰말탄 자가 받은 그 멸류관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시험을 참아야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류관을 받은 흰말탄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의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랑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할 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들이 뭘 썼어요? 관. 그것이 바로 이 멸류관인 거죠. 우리가 서머나 빌라델 교회를 공부할 때도 이 두 교회가 책망을 놓고 칭찬받은 교회였잖아요. 이 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머나 빌라델교회의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거다. 이것 또한 충성을 뜻하는 거죠. 이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 바로 본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뜻이에요. 멸류관을 받은 흰말탄 자는 지금의 신앙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 하나님 주신 가정과 기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된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멸류관 받은 흰말탄인 것이요.
이제 둘째는 붉은 말 전쟁을, 셋째는 검은 말 기근을 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고 나토에 가입을 추진하자 미국 미사일이 자국 코앞에 배치될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러시아는 군대를 국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인 집단 거주 지역인 돈바스,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월 24일 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군사 작전 개시 명령 선포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죠. 미국군 서방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음장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40%, 석유 25%를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는 밸브를 잠가 공급을 차단해버리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자원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있죠. 2011년 3월 15일 발발해서 지금도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으로 사망자만 60만 명, 불황인 1100만 명, 난민 550만 명, 내전 발발 직전 2200만 명에 달했던 시리아 인구는 1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리아 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식량, 전기 부족, 물가 폭등, 의료체계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유엔은 전체 내전의 피해를 우리 돈 446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왜 출발되는가? 밀가루 때문이에요. 밀가루 때문에 6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2005년 시리아는 극심한 비군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0년에는 밀가루 수입국인 러시아 가뭄으로 밀가루 가격이 몇 달 새 60% 폭등하면서 참지 못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내전으로 이어져서 IS 등 수많은 테러 집단이 등장하고 유럽은 난민 문제로 휩싸이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표현된 자연재해가 곡식소출 감소, 식량가 폭등,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재해와 자원, 기근과 기아가 맞물려 성경 그대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 무수함으로 기절하니 테러, 전 세계 곳곳에 발생을 하고 있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지구 전체가 전쟁 등 위기에 놓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기후 재앙, 사건, 사고, 테러 분쟁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장차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큰 재난, 대환란,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의 예고편, 시작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지금 겪는 재난은 주 오심이 가까운 때라고 알리셨습니다. 둘째인 붉은 말, 전쟁, 셋째인 검은 말, 기근, 이것에 관한 말씀이면서 종말의 최종적인 대전쟁과 대기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붉은 말 탄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전쟁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말은 가만히 있는 것이랑 달리죠. 붉은 말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계속 진행됐고 점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가는 곳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전쟁이 있고, 말이 달릴 때는 목적지가 있겠죠. 그 목적지가 바로 마지막 큰 칼, 대전쟁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의 붉은 말 탄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전쟁을 말하면서 종국에 있을 한 전쟁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했죠. 칼은 칼인데 큰 칼, 큰 전쟁입니다.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개인 간의 전쟁도 있었고요. 라멕이 자신의 성공과도를 달리는 일을 방해자를 살육하는 집단 간의 전쟁도 있었고요. 세상의 천용사 니무롯이 벌이는 민족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창조의 책인 창세기 기록된 전쟁들이죠. 이 전쟁은 종말의 책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전쟁이 인류 시작과 함께 개전된 전쟁이라면 계시록에 나타난 전쟁은 인류 마지막과 함께 발발될 대전입니다. 종말에 다다랐음에 시대적 징조를 보면서 많은 이 특히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시록에 나타난 전쟁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하는 상반되게 바른 판별을 갖지 못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이 지구상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붉은 말 탄 자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종말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말합니다. 그렇게 큰 칼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자세히 양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할 장소명을 따라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유브라데는 세계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즉 마지막 전쟁은 중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 대전일 것을 알게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세는 그 연, 월, 일시로 정해진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란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혼란한 정세를 여러분도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전쟁에 참전할 병력이 2만만입니다. 고대에는 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2억을 나타내는 고대 수학적 표현이 2만만이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입니다. 전 세계 군대를 다 합해도 1천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에 2억이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3분의 1이 죽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각국이 보유한 모든 무기는 지구를 수십 번 황폐화시키고 남는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특히 핵폭탄으로 대표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장 많이 시험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1만 한 300여 회를 시험을 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1954년 남태평양 비키니 함재 실시한 캐슬 브라보라고 암묘명이 되어진 핵폭탄으로 15메가톤입니다. 15메가톤이면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된 거 아시죠? 1000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1000배예요. 이것이 대략 1억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폭탄 하나로 1억 4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역사상 최강이자 최악의 무기는 소련이 1961년 실험한 차르 본바로 무려 50메가톤에 달합니다. 무게만 27톤이에요. 원래는 100메가톤으로 계획이 됐는데 100메가톤을 떨어뜨리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폭격기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보다 3,333대에 달합니다. 이 실험 당시 고열로 1000km밖에 떨어진 사람들이 3도 이상 화상을 입었고 후폭풍으로 1000km에 떨어진 핀란드 가정의 유리창이 깨졌고 캐나다에서 피해를 봤죠. 지진파로 지구 11바퀴를 돌고 돌았습니다. 이 폭탄 일시에 4억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인구를 다 전멸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무기죠. 무기 하나가 5억 명이 죽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적 핵전쟁의 인구 전 세계 3분이 죽는다 말은 결국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무기들이 그대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없어지지 않고 주께서 재림한 심판하실 그날까지 쌓았듯이 인간의 무기는 마지막 날에 스스로 파멸하는 데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큰 칼, 유월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인 것이죠. 그렇게 이 전쟁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킬 장본인은 붉은 말 탄자입니다.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도 누구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전쟁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일과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두 하나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들은 당연히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핵전쟁은 핵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사상뿐 아니라 전쟁 후 생태계 파괴, 지질변동, 기후변화, 핵방사성 오염으로 지구의 폐허화가 되게 됩니다. 세계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이런 기근과 재해에 대해서 셋째를 때릴 때 등장하는 거물할 탄자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를 밀한대요 한 대는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여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저울은 경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검은색이라고 하는 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죠. 한 데나리에 밀 한 대요 한 대나리에 보리석대다. 이것을 바로 뒷받침합니다. 기근과 기아의 재앙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는 노동자 한 해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 보리석대입니다. 전 세계 이 말 극심할 심란난을 말합니다. 바로 유보라 전쟁 핵전쟁 때문이죠. 전쟁 뒤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땅이 폐허가 돼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다가 장전에 열렸죠.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때문입니다. 어떤 일본의 아이돌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후쿠시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채소를 먹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온몸이 피폭됐기 때문이죠. 11년이 지났는데도 후쿠시마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3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30km 반경 안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서 3개국에서 무려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9만 3천여 명이 피폭으로 암으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까지 그것이 전달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생태계 파괴도 심각합니다. 원전 인근의 거대한 숲이 붉게 말라 물들었고 야생동물도 죽거나 생신의 상실, 발육 중단 등 이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왜 나타날까요? 핵전쟁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지금 눈으로 그걸 보면서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악한 자는 그대로 완악할 것이고 상실한 자는 그대로 상실할 것이고 그런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구미가 붉은 자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들 아직도 알지 못한 영혼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초점에 맞추도록 해야 돼요. 검은 말의 기근을 다각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는 현재 국민의 4분의 1이 난민이 되고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된 지 오래죠. 그런데 이 내전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밀가루 때문에 이 내전이 된 거예요. 정부가 곡물을 제대로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수출국은 자연재해로 작물을 제대로 재배할 수가 없고 기후재앙이 식량 부족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재난의 고리를 줄이는 거요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재난의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감람류와 포도전의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펴놓는 등불에 사용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곧 성령의 세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너희 모든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란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부단장을 마친 흰옷 입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하나님은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7년 환란, 후사년반, 붉은 말 탄 자의 마지막 큰 칼, 핵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예비처에서 보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대환란에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성도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검은 말 탄 자, 종말의 극심한 흉년과 황폐로 군지름으로 고통당하고 진술표를 받아야만 식량을 매매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을 예수에게 초점 맞춘 성도를 건지겠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사년반 대환란에서 건져내셔서 예비소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에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군대 파견해요? 안 하죠.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서방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해줬죠. 이거는 유엔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유엔군 그러죠. 우리나라도 유엔군으로 평화 유지 위해서 해외 주둔하고 있는 군대. 그거는 유엔군하고 달라요. 유엔군은 말 그대로 유엔에서 파병한 군대, 세계 평화를 쓰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그 군대는 유엔사인데 유엔 깃발만 가졌지 유엔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미국도 서방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이거는 역사상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침략을 당해도 자기 나라에게 도움이 안 되면 안 가는, 왜 거길 가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역사상 16개 나라가 도와준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국가든 지키기로 예정된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고 붉은 말 핵전쟁이 일어나고 검은 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후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해안받지 않고 예배처로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어야 되고 우리 신앙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에 초점 맞춰,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말 탄 자, 멸류관 받은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정의로 다스릴 방백 왕권자, 이 진리의 주의 종들, 그리고 그 주의 종들과 함께할 교회, 이것이 되야 된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신앙 지키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 원전이 지금 폭파하고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고 밀가루 때문에 60만 명이 죽고 50만 명이 죽고 1100만 명이 불황인이 되고 500만 명이 난민이 되는데, 아니 밀가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너희들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우리들은 소망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오셔야 이 모든 걸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초점 맞춰라.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봐주세요. 종말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명자, 멸류관 받은 신말, 충성되어 지혜로운 종,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초점 맞추게 하옵소서. 진리로 무장해서 붉은 말 탄 자, 큰 칼, 핵전쟁의 참혹함과
건말탄 자 기근 배환란에 당하지 않고 예비소로 인도함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멸류관 받은 흰말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같이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시험을 참고 신념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멸류관 영광의 날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종말의 대전쟁과 대환란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비처에서 하나님 보호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공중수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